안녕하십니까? 지난 2주 동안 여러분들을 못 뵙고 오늘 3주 만에 여러분들을 뵈니까 너무 반갑습니다. 더군다나 이렇게 아주 정말 오래간만에 뵙는 우리 두 분을 이렇게 특별히 환영을 드리고 또 우리 새로 오신 손님 너무 감사합니다. 오늘 제 말씀의 주제는 작은 예수입니다. 저는 매일 주중 아침에 운동할 때마다 운동할 때 쭉 여러 가지 하면서 말씀을 묵상하기 전에 주님, 이 제가 암송하는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제가 진정으로 작은 예수가 되게 해주시옵소서 라는 그런 기도를 간절히 드립니다. 그런데 작은 예수, 여러분들 어디서 많이 들어본 얘기 아닙니까? 작은 예수를 영어로 번역을 한다면 여러분들 어떻게 번역하시겠어요? 작은 예수 어때요? 여러분 이렇게 little Jesus 이렇게 얘기할까요? 아니면 small Jesus 이렇게 얘기할까요? 어떤 게 여러분들 더 좋으세요? 작은 예수 한다면 닮아가는 예수님. 아니 이 둘 중에 영어가 어떤 것이 좋겠냐고 제가 무슨 말씀을 질문을 드렸습니다. 리틀 지저스가 더 나을 것 같지 않아요?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여러분 누군가가 여러분들에게 당신은 작은 예수다, 당신은 작은 예수 같다 라고 얘기를 하면 여러분들 기분이 어떠시겠어요? 좋아요. 좋죠? 저는 제가 이런 말을 들을 자격은 되지 않지만 이런 말을 듣는다면 아마도 무척 감사하고 기쁠 것 같습니다. 아마도 여기 계신 모든 분들도 같은 심정일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아니 우리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진정으로 믿고 따르는 모든 참 그리스도인들은 다 그럴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참으로 이 작은 예수야말로 진정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의 로망이 아닐까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 로망이 뭔지 아시죠? 정말 자기가 진짜 바라는 그러한 것이 아닐까 생각을 해봅니다. 자, 여러분들 작은 예수라고 하면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 떠오르는 생각이 어떠한 생각이 떠오르나요? 핍박을 많이 받습니다. 제가 이렇게 또 생각해 보니까 예수님을 정말 많이 닮은 사람, 아니면 예수님과 같은 그러한 인상을 가지고 그런 느낌이 드는 사람, 아니면 또 예수님과 같이 착하고 선하고 좋은 사람, 또는 그 사람의 모습과 말과 행동에서 예수님의 향기가 나는 사람, 이런 사람들을 보고 우리가 작은 예수라고 하지 않을까요? 참으로 이런 모습들은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는 모습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작은 예수가 될 수 있을까요?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습니다. 이에 대한 여러 가지 말을 할 수 있겠지만 다음과 같이 아주 간단하게 요약을 해보겠습니다. 첫째, 예수님의 마음과 정신을 가지고 예수님이 사셨던 것 같은 삶을 살다 보면 어느새 우리가 작은 예수가 되어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될 것이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자, 그렇다면 작은 예수가 되기 위해서, 그리고 제일 첫 번째로 우리가 예수님의 마음과 정신을 가져야 한다면 먼저 예수님은 과연 어떤 마음과 정신으로 이 땅에서 어떤 삶을 사셨는지 알아야 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야지 우리가 예수님의 마음과 정신을 가질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예수님이 어떤 마음과 정신으로 어떠한 삶을 사셨는지 알 수 있을까요? 어떻게 우리가 알 수 있나요? 예? 자, 우리 한번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그것을 알기 위하여 가장
먼저 해야 될 일은 성경을 열심히 연구하고 묵상하고 마음에 새겨야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성경에는 예수님이 직접 요한복음 5장 39절에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거하는 것이라고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셨어요. 자, 이 성경이야말로 예수님에 관한 책이에요. 여러분, 성경하면 첫 번째 뭐가 떠오릅니까? 구약이 있고 그 다음에 신약이 있지 않습니까? 구약은 예수님의 초림을 예언한 거고 신약은 예수님의 재림을 예언한 거예요. 그래서 성경 전체를 요약하면 영어로 얘기하면 보일다운 한다고 해요. 그 보일다운 하면 바로 예수님이 나타나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예수님의 마음과 정신을 알고 배우길 원하십니까? 그러면 성경을 열심히 연구하고 묵상하고 그 읽은 그 말씀을 마음에 새기게 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의 그 마음과 정신에 예수님의 마음과 정신이 조금씩 스며들게 되고 여러분들의 마음속에서 말씀의 내면화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왜냐하면 성경 말씀에 기록되어 있는 예수님의 마음과 정신이야말로 우리의 마음과 정신의 최고의 양식이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몸이 우리의 먹는 음식에 영향을 받듯이, 그래서 우리가 좋은 음식을 먹으면 우리가 건강에 도움이 되고 그렇지 않으면 우리 건강에 해를 받는 것처럼 우리의 마음과 정신도 우리가 받아들이는 영혼의 음식에 따라서, 영혼의 양식에 따라서 영혼의 건강에 지대한 영향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성령님은 사도 바울을 통하여 빌립보 3장 7절 9절에 이런 말씀을 합니다. 우리 다 같이 빌립보 성경을 펴서 빌립보 3장 7절 9절을 살펴보겠습니다. 누가 먼저 찾으신 분 있으면 얼른 큰 소리로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빌립보 3장 7절로 9절에 있는 말씀.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는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울 뿐이니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기는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함을 인하여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이루고 배설물로 여기는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라 하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것이니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난 믿는다. 예, 됐습니다. 자, 감사합니다. 여기에 이 빌립보 3장 7절 9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우리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함을 인하리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기는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자, 이 여기서 사도 바울은 이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아 말씀하시기를 이 세상 지식은 다 해로 여긴다는 거예요. 이제까지 자기한테 유익하다고 생각했던 그러한 모든 지식을 해로 여기고, 그런데 왜 사도 바울은 이런 얘기를 하냐면 이 세상에 얻었던 모든 이 세상 지식은 우리가 하늘 가면 소용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소용이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은 이 세상 지식을 여기 보면 이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에 다 해로 여길 뿐더러, 그 다음에 여기서 얘기하기를 또한 모든 것을 다 해로 여기면 이렇게 해서 그 외에 모든 것이라고, 내가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알았던 모든 것을 다 해로 여긴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정말 예수님을 진정으로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고 이것이 우리가 하늘까지 가져갈 수 있는 그러한 지식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기서 사도 바울은, 이게 다 사도 바울이 얘기한 게 아니고 누가 한 거예요? 성령이 사도 바울을 감동해서 얘기한 거죠. 그래서 성령의 감동을 받아 말씀하시기를 자기가 이제까지 배운 세상을 살기 위하여 하는 지식뿐만 아니라 그 당시 가장 유명하고 훌륭하다는 평판을 받았던 랍비 가말리엘에서 배운 하나님에 관한 지식조차도 다 해로 여기고 배설물로 여겼다는 말입니다. 왜냐하면 그
그 가말리엘 랍비에서 받은 그 배운 그 하나님에 대한 지식은 바울을 어떤 사람을 만들었어요? 바로 그것 때문에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핍박하게 하는 그러한 그 바울로 만들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그 성령님은 사도 바울이 다메섹에 가는 길에서 예수님을 만난 후에 예루살렘에 있었던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사도 바울을 보내지 않고 마땅히 예수님을 처음 만났으면 사도 바울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한테 보냈어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않냐고 어떻게 하셨냐면 성령님은 사도 바울을 아라비아 사막으로 보내서 거기서 직접 성령님께로부터 하늘과 예수님에 대한 참 지식과 진리를 배우게 하셨습니다. 자, 예수님을 아는 데 있어서 성경 말씀을 연구하고 배우는 것이 그렇게 중요하고 또 자칫 잘못하면 우리는 이 세상에서 예수님에 대한 지식을 잘못 배울 수 있다면 우리는 우리의 매일의 삶에서 얼마나 더 많은 시간을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며 성경 말씀을 연구하고 묵상하며 예수님께 대한 참 지식을 얻기 위하여 애를 쓰는 시간을 가져야 하겠습니까? 우리 자신을 한번 살펴보십시오. 우리가 진짜 예수님을 알기 위해서 하늘을 알기 위해서 우리 하루의 일상에서 얼마나 많은 시간을 이거에 쓰고 있는가? 그거에 비해서 우리 특별히 이 세상의 지식과 이 세상의 삶에 필요한 그런 지식을 위하여 소비하는 시간에 비하면 얼마나 적은 시간인가 한번 생각해 볼 때 이것이 참으로 우리가 오늘 이 시간에 생각해야 될 그런 주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똑바로 알기 위하여 우리가 말로는 작은 예수가 되고 싶다고 하면서 정작 작은 예수가 되는데 필수적인 요소인 말씀을 가까이 하는 일에 등한히 한다면 우리가 예수님을 닮은 작은 예수가 되기를 원한다는 우리의 기도와 우리의 바람의 진정성을 의심하지 않을까 걱정이 됩니다. 두 번째로 성경에서 배우고 알게 된 예수님의 마음과 정신을 가지려면 배우고 두 번째로는 우리의 이 배운 지식만 가지고 머릿속에 있는 것이 아니라 이것을 우리의 삶에 적용하고 실천하고 그리고 예수님의 삶을 체험하는 삶을 살면서 예수님을 바라보는 것이 필요해요. 왜냐하면 우리에게는 어떤 법칙이 있냐면 바라봄의 법칙이 있어요. 바라보면 닮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아시는 것처럼 큰 바의 얼굴이라는 거 여러분 다 잘 아시지 않습니까? 어떤 작은 아이가 큰 바의 얼굴을 늘 바라보고 나니까 나중에 그 아이가 자라서 큰 바의 얼굴과 똑같은 얼굴이 된다는 얘기 여러분들 잘 아실지 않습니다. 그리고 부부 사이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부부 사이 항상 보고 있으니까 나중에 한참 이 부부가 오래 살다 보면 서로 닮는다는 얘기를 다들 하지 않습니까? 그다음에 부모 자식 사이도 마찬가지예요. 부모는 물론 유전적으로 닮은 것도 있지만 실제로 같이 많이 살다 보니까 이게 부모를 자기도 모르게 은연중에 닮는 것이 있어요. 그런데 자식이 말이에요. 어떤 부모의 어떤 특별한 것을 너무 싫어하는 거 있으면 나중에 보면 그 싫어하는 것이 다 닮아요. 자기도 닮아요. 그러니까 바라보면 닮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그 친구 사이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무슨 얘기했어요? 친구 따라 강남 간다는 얘기도 있죠. 이게 다 친구야. 그래서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를 알아보려면 그가 어떤 친구를 사귀고 있는가 그걸 보면 그 사람의 됨됨이를 알 수 있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정말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성경 말씀을 통해서 잘 배우고 이것을 우리의 삶에 적용하고 그리고 그 다음에 이것을 우리 마음속에 깊이 새기면서 예수님을 바라보면 이제 우리가 서서히 변하기 시작하겠죠. 자, 그래서 세 번째로 이 성경에서 배우고 알게 된 예수님의 마음과 정신을 실천하다 보면 어느새 자연스럽게 우리도 모르게 성령의 인도하심과 능력으로 예수님의 냄새와 향기와 느낌이 물씬 나는 작은 예수가 되어 있는 우리를 발견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성경의 고린도후서 2장 14절 15절에 이런 말씀을 해요.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고 우리로 말미암아 각처에서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나게 하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우리는 구원 얻은 자에게나 망하는 자에게나 다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 우리는 사실 여러분들 사람을 만나다 보면 뭐가 느껴져요?
그 사람에서 어떤 뭐가 느껴지지 않습니까? 이거를 여기서는 냄새와 향기라고 했지만 비록 실제로 사람들 만나면 나는 냄새도 있긴 있죠. 근데 그런 냄새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 사람에서 풍기는 인격, 그리고 거기서 우리가 받는 그런 인상을 얘기하는 거죠. 그리고 또 고린도후서 3장 2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너희가 우리의 편지라 우리 마음에 썼고 무사람이 알고 있는 바라. 자, 그래서 여러분들 한 분 한 분은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뭐예요? 예수님의 편지가 이 세상을 향한 뭐가 되길 원해요? 편지가 되길 원하는 거예요. 편지. 그리고 또 고린도후서 5장 20절에는 이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사실이 되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이 사실이란 말이 뭐예요? 사실이란 말이 다른 말로는 대사라는 말이에요. 여러분 대사가 뭐 하는 사람이에요? 다른 나라에서 그 나라의 왕이나 대통령을 대신하는 사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께서 우리를 이 땅에 보내셨을 때 이 예수님은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예수님의 사신과 대사로 우리를 보내신 거예요. 자, 그래서 과연 우리는 진짜 작은 예수가 돼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리스도의 냄새와 향기를 내고 그리고 그리스도의 편지로 사람들에게 읽혀지고 그리고 그리스도의 대사로서의 그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는가 한번 생각해 보는 것이 참으로 귀한 일이 아닐까 생각을 해봅니다. 자, 당신은 혹시 예수님 아니세요? 혹시 여러분들 가운데 이런 얘기를 들어본 분 계십니까? 폴이라고 하는 한 대사원이 뉴욕에서 중요한 미팅을 마치고 자기 팀과 함께 공항으로 가려고 거리로 나왔습니다. 그런데 그날이 금요일 오후 저녁 시간이었기 때문에 교통 체증이 아주 심했어요. 그래서 택시 잡는 것이 너무나 힘들었어요. 거의 불가능해 보였습니다. 그런데 마침 빈 택시 하나가 그냥 쏴 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친구들이 그냥 다가와서 그 택시를 잡았어요. 근데 택시를 오고 사람들이 막 밀리니까 빨리 달려가다가 거기에서 빨리 달려가는 바람에 그 한 친구가 길가에 있는 그 노점상의 그 과일 노점상인데 그 과일 노점상을 슬쩍 건드리면서 나간 거야. 그랬더니 어떻게 됐어요? 과일 노점상 그 과일 있던 것이 다 흩어진 거예요. 그런데 지금 사람들 너무 바쁘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그냥 그거 신경 안 쓰고 그냥 막 저 택시를 타고 그냥 달려간 거예요. 달려갔는데 그래서 자 달려갔는데 너무 급하니까 그런데 이 폴이 그리스도인이었어요. 그리스도인이니까 이 사람이 가다가 딱 멈췄을 거예요. 그리고 그 동료들이 빨리 와라, 이 택시 안 타면 비행기 놓쳐 이러는데 이 폴은 순간적으로 생각을 했어요. 내가 지금 우리가 쳐가지고 이렇게 지금 노점상에 지금 과일이 다 틀어졌는데 이거를 돌봐주지 않고 그냥 가는 것은 아니라는 생각이 들어서 폴은 그 자리에 멈췄고 자기 동료한테 먼저 가라고, 난 나중에 가겠노라고 그렇게 해서 그 차를 보냈어요. 보내면서 그때에게 너 지금 비행기 못 타면 이거 저 택시 못 타면 비행기 놓쳐 그랬더니 그냥 가라고 얘기했어요. 그래서 그러고 난 다음에 이 사람이 이제 가가지고 그 과일 박스 있는 그 박스인데 가보니까 거기에 있는 그 과일 박스에 있는 할머니가 있었는데 그 할머니가 맹인이었던 거예요. 맹인이니까 그 지금 그거를 이렇게 흐트러진 이거를 갖다가 이렇게 다시 주워 담을 수 있는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사람이 자, 그래가지고 이 사람이 그걸 가지고 이제 할머니한테 그거를 가서 그거를 다 과일을 다 주워주고 다 차려놓고 나서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이 사람한테 자 이게 그렇게 막 하고 있으니까 그 사람들이 지나가면서도 그 사람은 그 과일 이런 것들을 웬만하면 같이 주워줄 때 그런 것도 없이 사람들이 그냥 바쁘게 지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다 주워주고 나서 그 사람한테 거기에 상응하는 그 소래 본거에 상응하는
이게 돈을 주면서 이 정도면 땅바닥에 떨어진 요거를 이런 거 다 이렇게 저 할머니가 본 손해를 다 이렇게 감당할 수 있을 겁니다 하고 이걸 줬어요. 그랬더니 이 할머니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 사람한테 Are you Jesus? 이렇게 물어본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대답하기를 이 다른 말로 당신은 혹시 예수님이 아니십니까? 이렇게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이 말을 듣고 당황한 폴이라는 사람이 나는 절대 예수가 아닙니다 라고 대답을 했어요. 그때 시각장애인 할머니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아니야, 당신은 예수일 수밖에 없어. 왜냐하면 내가 이렇게 그냥 그 과일 자판대가 이게 다 흩어졌을 때 내가 그때 뭐라고 했냐면 아무한테도 도움을 요청할 사람이 없어서 제가 이렇게 예수님께 기도했어요. Jesus, please come help me. 예수님, 좀 제발 오셔서 저를 좀 도와주세요. 그렇게 기도했는데 기도의 응답으로 당신이 와서 나를 도와줬으니까 You must be Jesus. 당신은 예수님의 틀림없습니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다 도와주면 안 돼. 그날 밤 다시 폴은 비행기를 놓치는 바람에 집에 돌아가지 못하고 하룻밤을 더 뉴욕 호텔에서 머물며 한밤중에 자신에게 이런 질문을 던졌다고 합니다. When was the last time someone confused you for Jesus? 누군가가 당신을 예수님이라고 착각하게 했을 때가 언제였던가? 여러분, 요즘에 코로나19로 말미암아 마음이 심란하고 울적한 요즘입니다. 오늘 가슴에 손을 얹고 나 자신에게 묻습니다. 나는 정말 작은 예수가 맞는가? 나의 삶의 방향과 목적은 정말로 올바로 설정되어 있는가? 이 세상을 아름답게 만드는 것은 돈고 나의 능력이나 나의 재능도 아니다. 우리 모두가 정말 작은 예수가 될 때 그때에만 이것이 가능하다. 나의 필요보다 다른 사람의 필요를 먼저 생각하고 기꺼이 양보할 수 있다면, 만일 내가 예수님처럼 이웃을 사랑할 수만 있다면, 만일 내가 예수님처럼 나를 희생함으로 누군가의 필요를 채우고 살려줄 수 있다면 분명 이 세상은 나 한 사람 때문에 더 아름다워질 것이 분명합니다. 오늘 이 안식 각자의 가슴에 손을 얹고 물어봅시다. When was the last time someone confused you for Jesus? 누군가가 당신을 예수님 같다고 착각하게 했을 때가 언제였던가? 정말 우리의 삶을 다시 한번 돌아보게 하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이제 저는 말씀을 마칩니다. 오늘 이 작은 예수라는 주제의 말씀의 결론으로 저는 우리 다 같이 사도행전 2장 46절, 47절의 말씀으로 저의 말씀의 결론을 내십니다. 우리 다 같이 사도행전 2장 46절, 47절을 읽겠습니다. 자,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여기 있습니다. 시작.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주셨으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의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십니다. 아멘. 자, 그런데 저는 이 사도행전 2장에 있는 말씀을 이렇게 사도행전이 몇 장까지 있어요? 사도행전이 28장까지 있어요. 근데 사도행전은 사실 28장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29장으로 30장으로 31장으로 이어져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이 사도행전 29장 2절, 46절, 47절에는 아마 이렇게 써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면서 각색을 제가 해보았습니다. 안식일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교회에 모여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드리고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파틀락과 성도의 교제를 나누며 온 영혼으로 하나님을 찬미하여 예수님을 담고 예수님의 냄새와 향기가 물씬 나는 작은 예수가 되어 온 백성의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이 필라 뉴스타트 교회를 통하여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리라. 아멘. 저는 이 사도행전의 말씀이 우리에게 이렇게 다시 각색이 돼서 우리에게 다가오고 사람들이 우리에게 이런 얘기를 하게 되시길 바랍니다. 아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진정 이렇게 작은 예수가 되어 참으로 이 교회가 영혼의 구원의 방주의 역할을 잘 감당할 때 우리는 머지않아 우리 앞에 영광스러움으로 나타나실 예수님을 향하여 우리 다 같이 이렇게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라고 뜨거운 감격의 외침으로 재림하시는 예수님을 반길 수 있게 되기를 바라면서 말씀을 드립니다. 아멘.